구약 선지자 엘리사 시절에 그 한 여인이 그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에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라고 그랬는데, 그 선지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남편이 이 여인의 남편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하고 아내만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였으니까 선지자로서 무슨 대접을 받았던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것이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생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 빚을 진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빚쟁이가 와가지고는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혼자 집안의 일 감당해야 되는 것도 속상한 일인데, 그나마 의지하고 살아야 될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리고 빚더미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심적으로 힘들고, 그 다음에 아들도 뺏기게 되고, 이런저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된 여인이 선지자에게 쫓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성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들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고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여인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있는 게, 남아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이 한 그릇 정도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기름은 늘 요리하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떨어졌는데 기름이 한 그릇 정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너는 밖에 나가서 주변의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쌓아놓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갖고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이해하겠어요? 기름이 그릇이 하나인데, 한 그릇에 있는 기름인데 빈 그릇이라는 빈 그릇은 다 빌려와서 쌓아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아니, 기름이 한 그릇인데 거기다 부은다고 그게 두 그릇 되고 세 그릇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여인이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두 아이하고 함께 빈 그릇은 다 빌려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야, 여러분, 한 그릇의 기름이면 그것을 한 그릇에다 부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한 그릇의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다음 그릇에다 부었는데 기름이 또 그냥 있는 거예요. 한 그릇이 그냥 있는 거예요. 계속 양동이에다도 붓고 다라이에다도 붓고 바게스에다도 붓고 막 부어댔는데도, 빌려온 그릇을 다 채웠는데도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릇을 더 가져와라.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그릇이란 그릇은 다 갖다 놨는데 빈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그쳤더라.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선생님, 그 빈 그릇이 꽉 찼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한 얘기가, 엘리사가 한 얘기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너와 두 아이가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죽고 남은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건 또 아찔한데 빚진 것 때문에 두 아이를 종으로 보내야 될 여인이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졌던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세상 문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 문제가 있었어요. 단순한 가난한, 그런 가난에 힘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남편이 의지했던 남편이 죽는 것으로 인해서 온 그런 정신적인 절망이 있었고요. 빚쟁이들의 재촉도 못지않게 힘들었는데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이 여인의 문제였습니다. 또 여기에는 얘기가 없지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쫓아가갖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봐서는 이 여인이 영적인 문제도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그리고 모범적으로 잘 살아가던 신앙인들이 꼭 한두 번은 겪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아들이 팔려가게 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의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이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더 견디기 어려운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성실한 남편도 데려가는 것도, 그것도 속상하고 힘든 일인데 두 아이까지 잃어버리고 나는 굶어 죽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실 수가 있느냐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영적인 문제도 그에게 강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이런 영적인 문제나 이런 육체적인 문제, 사실 이 여인의 문제는 딱 한 가지면 해결이 다 돼요. 뭐죠?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꼬이고 힘들어요. 더더욱이 웬만하면 견딜 수 있겠는데 두 아들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 터져나오고 선지자에게 원망이 터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당한 문제나 아픔이나 고민이나 힘든 부분이 그 옛날 이스라엘의 엘리사 시대의 한 여인에게만 있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닥칠 수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언제나 고민하고 힘들어야 될 문제입니다.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아니,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우리 남편도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도 데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두 아들까지 종살이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가난해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이런 어려움, 문제, 이런 상황에 부딪힌 이 여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 해결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쇠, 그 문제를, 우리에게 닥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무엇인가,
그 열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열쇠, 그 문제 해결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쭉 가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다가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면 우리도 그 열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 이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남편도 죽고 아이들도 종으로 팔려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했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숱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도 문제를 당하면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억울한 상황,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리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데도,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그 여인은 하나님 안 떠났습니다. 선지자에게 찾아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경우를 얘기한다면 엎친 데 덮친 경우인데, 남편의 죽음과 절망, 가난으로서의 절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통, 겨우 살 소망인 두 아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종으로 보내야 되고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억장이 무너지는 암담하고 답답한 이런 경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고 보시느냐고 하는 억울함, 이런 모든 문제 상황을 생각하면 이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떠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고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소용없고 도저히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도, 더 이상의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을 하게 된 첫 번째 열쇠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물질, 사람,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영생도 생명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참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아는 횡성에 목회하실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부지런한 분이 없어요. 남 어려운 거는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다 도와야 되고, 그리고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쫓아나와서 먼저 일하시고,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비슷한 분이 우리 교회는 좀 많이 있어. 뭐 별로 믿음이 안 오시나 봐.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비슷한 양반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다니까. 우리 한양교회는 많이 있어요. 거기는 많지 않았는데 여긴 많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 교만해질까 봐. 진짜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고 애쓰고, 그런데 가난해. 이 권사님이 그냥 가난해요.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 교인들 중에 제일 가난해.
그 남 도와주려고 애쓰고 교회 일이라면 그냥 먼저 앞장 나와서 애쓰고 막 하고 제가 그 양반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떤 때냐면 목사님 저희 집에 잠깐 오실래요? 그 양반이 어느 정도 가난했느냐면 먹을 것이 없고 얼마나 힘들면 그때 아무도 하지 않는 연탄 리어카 끌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 양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저희 집에 좀 잠깐 사모님하고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잠깐 오셨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갔더니 이 양반이 사냥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냥을 해가지고 그 산비둘기 산새들 그 앞가슴팩이 살이 있죠. 그게 여러분 새 한 마리에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요것밖에 안 돼요. 엄지손가락만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육회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입에 한 첨도 넣지 않고 날 먹으라고 쳐다보고 앉았는 거 있죠. 나보고 먹으라고. 여러분, 제가 산을 돌아다니면서 총을 들고 사냥도 저도 해봤어요. 강원도에 살았기 때문에 교인들하고 같이 다니면 해봤는데 그거 비둘기 한 마리 잡으려면요 산을 헤집고 다녀야 되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이렇게 한 주먹 들 정도의 그 정도 양이면요 며칠 다녔어도 다녔을 거예요. 제가 그거 한 점 먹으면서 울었다니까. 근데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요. 제가 교회 5년 있는 동안에 형편이 피는 걸 못 봤어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냥 맨날 제 입에 달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양반을 왜 그냥 둡니까? 자식이 잘 되게 하시든 아니면 재산을 좀 주시든 아니 많이 달라 소리는 안 해. 먹고 살 만큼은 있으면 돼요. 그 양반이 또 낙천적인 성격이 그래서 낚시도 잘 가서 또 저한테 매운탕거리도 많이 가져오고 그런 양반인데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딱한데 본인은 딱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무슨 일 있으면 쫓아오고 뭐 그냥 그 맛에 사는 양반이에요. 부인 권사님은 또 일을 해가지고 온 몸이 부어오르고 류마티스로 힘들고 어렵고 아주 그 가정이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저렇게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애쓰는데 근데요 이야 참 그런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박사로 만드시더니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 녀석이 박사가 됐어요. 내가 이 카이스트 박사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복받은 얘기 하자면 한없어요. 지금도 큰 소리 빵빵 쳐 나만 가면 아이 목사님 오셨어요? 그 음식 장사 막국수 장사를 하는데 막국수 장사를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막국수 장사를 하는데 이 양반이 점심밖에 안 팔어. 아침도 안 팔고 저녁에도 안 팔고 점심만 딸랑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왜? 사람이 미어 터지니까. 복받아 살아요. 지금 3층 건물 지어놓고 신났어요. 큰 소리 치고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나중 한참 지난 다음 얘기고 야 그땐 제가 진짜 속상하더라니까요.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 양반 저렇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요즘도 제가 가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니 난 막국수 돈을 내고 오고 싶은데 자꾸 안 받아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놓고 오지. 근데 그 집 막국수가 맛있기는 해요.
뭔 재주를 피웠는지 참 맛있게 해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가시죠. 그 막 점심밖에 안 해가지고요. 점심 때만 가야 돼. 딴 때 가는 소용도 없어. 내가 뭔 얘기에다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지? 예. 참 힘들게 어렵게 이연이 그랬지만 그 문제를 해결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 권사님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항복하신 거예요.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욥의 아내는요, 욥 보고 욥이 고난 당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떠나라고. 그래도 욥이 순전을 지켰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는 길이죠. 하나님 곁을 떠나면 죽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분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떠나는 건 복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떠나는 건 열쇠를 전부 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떠나는 것이 바로 문제 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럼 이 여인이 이걸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이유는 첫 번째, 평소에 그 가정의 분위기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왜? 아니, 남편은 신학생이었고 믿음의 식구들이었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거는 상상도 생각도 꿈에도 가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어디든지 한번 떠나본 사람이 쉽게 떠나죠. 떠나지 않았던 사람은 절대 안 떠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그런 그루터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믿음의 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찾아볼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분위기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있는 분위기 속에서는 늘 말씀을 들었을 거거든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들었을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은 항상 소망이 됐을 겁니다. 이 여인에게, 그래, 내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신앙생활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 말씀들이, 그 말씀들이 새록 힘이 돼서 견디고 이기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믿음의 뿌리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환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끈질긴 믿음으로 살아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죠. 요즘에 창세기에서 야곱 얘기를 잘 하고 있는데, 하여튼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문제들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해결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멘입니까? 요셉은요, 아이고, 애굽에 팔려가서 종으로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갇히고 별 그런 어려움을 다 당해도 요셉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안 떠나요.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죠.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그 다니엘도 그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욥은 모두가 다 떠났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몸에 병이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속상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해결의 방법이 열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문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오늘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당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그래야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답답하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은 없다 생각이 될 때라도 끈질기게 하나님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살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평소에 믿음의 뿌리가 든든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귓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풀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은 첫 번째 열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우리 주님 곁에 있고 주님을 떠나지 말라. 주님을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나고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한 여인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으로 바뀌었던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랑에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염려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양가족들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